오늘 미사 중에는 송옥천 바실리오 230 가브리엘 비오 설영재를 단위해 설도영 수산나 김용호 안드레아 김민서 아니스 인수나 소피아 이성환 베드로 이영환 바오로 이재호 요한 박용준 미카엘 신영호 카타리나 권내경 모니카 강은서 노이든 박가든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돌아가신 교황 프란치스코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추경 전진석 리콜라오 사제 김정수 레오 사제 탁현수 아우구스티노 사제 홍문택 베르나르도 서춘도 마리아 주영숙 안젤라 신영애 도사 신영호 요한 김남희 안나 정판임 안드레아 최현철 바오로 서병철 비오 한선형 말구 강동우 미카엘 최상순 장승윤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아주 입을 소홀히 하나이다. 뜻하시오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함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들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표를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올려주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미사 194쪽에 있는 구속가를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루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던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여합니다. 김포공항 가까이에 가면 있는 방화 성동 성당에 가면 무척 인상적인 성수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당의 성전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 보면 입구에 하얀 조각작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구멍이 하나 나 있고 사람들은 그 구멍에 손을 넣어야만 손에 성수를 묻힐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구멍이라면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계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생긴 구멍,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하는 바로 그 구멍일 것입니다. 조각가 장동원은 성수대를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시 본당 건축에 책임을 맡았던 본당 신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본당 신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저 옆구리 구멍에 손을 넣어서 성수를 찍을 때마다 토마스 사도가 되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대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주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의 두 손과 두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토마스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토마스를 아주 콕 집어서 내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호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토마스 사도의 체험을 신자들이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설명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나에게 내 손을 뻗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듯이 들렸습니다.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토마스와 같은 생각과 의심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토마스 사도의 의심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의구심을 마치 속 시원하게 대변해 주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과 3학년 때 어느 날 밤에 영성지도 신부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영성지도 신부님은 후에 광주 대교구장이 되셨던 최창무 대주교님이셨습니다. 나는 그때 신부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토마스 사도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볼 수 있다면
저의 신앙은 아마 바위처럼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님께서는 여보게 그것은 신앙이 아닐때 우리는 그것을 토마스의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실은 면담을 끝마치면서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런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화 삼동 성당에서 예수님의 옆구리 구멍에 손을 넣어서 청수를 묻히는 순간 토마스 사도가 했던 그 의심의 이유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성수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상처에 손을 넣을 때마다 그분께서는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부활의 영광 속에 숨어있는 그 상처를 보고 싶었고 또 만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증거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볼 줄 알았던 토마스 사도는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았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그 순간 명호가 열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체코의 신학자 토마스 할리크라는 분은 신앙에 대한 의심이야말로 오히려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못자국을 볼 수 있고 또 그분의 상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며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신앙은 의심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 없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남의 상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는 사랑이나 자비를 드러내기는커녕 마치 바리사이적인 가르침과 명령만 따르게 된다고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모두 예수님의 상처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둠과 고통을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이웃의 고통에 눈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잠의 처참한 광경, 피투성이 앞에서, 재난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눈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처이고 고통인데 말입니다. 의심 많았던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고 난 후에 다른 사도들과는 무척 다른 몇 가지 점이 발견됩니다. 12사도 중에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토마스 사도가 유일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하나님 자체로, 예수님을 하나님 자체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만큼 토마토의 의심은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뚫어볼 수 있는 안목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토마스 사도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갔나? 그런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현재 그분의 무덤은 인도 남부에 있는 첸나이 마살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인도에는 오늘날 힌두교, 불교도 여러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무려 1,730만 명이나 되는 가톨릭 신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토마스 사도의 선교 덕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빈자들의 어머니 성 마더데레사가 탄생한 것 역시도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사랑했던 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신념의 확고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의심스럽고 또 불분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상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 사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의 창조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과 얇게 인도되어 나시고 어디서라도 동차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로부터 산이와 주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유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교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들을 굳게 믿으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를 전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예수님의 표징을 전하며 그분의 부활을 증언한 사도들처럼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세상을 이끄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자국의 이익만을 쫓기보다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하여 법과 정책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라의 일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참여하는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나는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곁드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모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리니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지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주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여 싸우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목표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기억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뱃들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에서 정리 구하소서. 주님 죄를 모든하게 수고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주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거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기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하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라. 앉으십시오. 영성채성가 182번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바대로 어저께 로마 시간으로 저녁 로마 시간으로 10시, 오전 10시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장례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도 천황사 때 이렇게 같은 시간을 가지고 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저 오른쪽 편에 교황기의 검은리본을 이렇게 매달았고 그리고 우리 성당 입구에도 그 교황기에 이렇게 검은리본을 해줬는데 우리 분당 나름대로의 교황에 대한 그 조의를 표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교황님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분당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연도를 교우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구의 뜻에 따라서 교구 기도문에 의한 구인 기도를 어저께부터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기도문은 다 교구들께 공지사항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다 받으셨나요? 오늘 미사 후에 기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말하는 공식 조의기간은 9일입니다만 우리 교구의 지침에 따라서 새 교황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이런 그 교황님이 돌아가셨다는 표식을 그대로 본당에 두어도 좋다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본당은 교황님 이제 하얀 연기가 나와서 꽁클라베가 돼서 하얀 연기가 나와서 새 교황님이 선출될 때까지는 어쨌든 우리 본당에는 교황님이 안 계시다는 뜻으로 이렇게 조의 검은 리본을 그대로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잠깐 좀 해주시고요. 우리 5월 성모의 성월 복주의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월은 그 성모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은 5시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미사 후에 우리 성당 마당에서 묵주 신공을 함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우리 본당이 이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여 이게 울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우렁우렁한 기도들이 또 신장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리로 들리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학대학에 살 때 그 신학생들이 이제 묵주신공을 저희가 가서 그냥 몰고 다니면서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해요. 섬찟하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조금 이렇게 들리는 모양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묵주신공은 성모상 앞에서 합니다만 너무 와글와글하게 기도를 하지 말고 조금 속으로 해달라. 민원이 오면 또 결국 우리가 또 뭐 성당 안으로 들어오다니 그런 일이 발생하니 우리 본당의 좋은 전통이 유지되면서도 또 민원은 없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마이크도 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앞에서 할 테니까 그런 뜻을 좀 이해해달라. 그런 협조를 우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절 5월 3일, 5월 5일 어린이날은 교구 공식 휴일로 사무실 문을 닫습니다. 교구 사무실도 닫지만 우리 사무실도 문을 닫으니까 혹시 왜 문 닫았나 하는 그런 얘기하지 않도록 이 주보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맨 밑을 보면 그 2차 후금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주의동국이 지난 9월 때 1,900만 원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미얀마 강제 긴급을 여러분들이 2차 후금인데도 불구하고 1,400만 원이나 해주셨다는 거, 우리 본당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본당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우리 교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1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이웃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오늘 제가 방금 때도 말씀드렸듯이 남의 상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교황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존경받는 것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께서 가난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도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또 우리 토마스 사도 성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주의사 때 전입교 환영식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보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으로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소서. 아멘. 기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학연성가 135번 3절까지입니다. 교구 지침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9일 기도를 5월 4일까지 바치겠습니다. 둘째 날, 내 양들을 돌보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기도합시다. 불멸의 목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를 사랑으로 다스렸으니 간청하는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충실한 목자로서 그가 돌본 양떼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